오늘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감격적인 사실을 단 한 문장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와 사실을 들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한 문장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한호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딱 한 문장입니다. 알았죠? 딱 한 문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가슴 벅찬 사실을 단 한 문장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갇혀지는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자 예수님을 뜨겁게 섬겼던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몹시 놀라고 떨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딱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마리아가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끝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10손가락이 넘도록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하였고, 다 배신하였고, 다 예수를 저주하였고,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끊임없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주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좀 넓게 얘기해보면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였던 마가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까발리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실함과 불순종함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는 끊임없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불순종함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저 같으면 열받아서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사람들을 통해 또 전달하고 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저 같은 성격이면 굉장히 삐져가지고 막 다른 제자를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순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갑자기 확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믿음 없었던 그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 그때 당시에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 얼마 전까지 네 스승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신문 받을 때에 그 예수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잖아. 너희 제자들 다 예수 모른다고 떠나갔잖아. 근데 왜 갑자기 달라졌어? 왜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 시작하고, 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나도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셔. 정말 살아 계셔서 나를 만나 주실 분들은 아니라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내 삶에 아주 좋은 앱 같은, 아주 신박한 앱이나 아이템을 하나 다운받고 그걸 내 삶에 장착하는 정도로, 내 삶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좀 요즘 말로 고쳐보면 완전히 새로운 OS를 장착하는 거예요. 마치 사망의 OS에서 생명의 OS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무능의 OS에서 능력의 OS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저의 질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그러나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고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들이나,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우리가 압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나 너희들이나 뭡니까? 똑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예수가 주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12제자만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들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정말 찾아가셨지만 내 삶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길지만 시작.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5절, 16절 말씀이 우리 특세의 이동원 목사님 말씀처럼 키버스, 핵심 주제의 말씀이 되어지겠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이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바울처럼 열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과 결론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라고 마가복음이 결론 맺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마가복음은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풀이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배신하고 두려워하며 실패하였고 부활도 믿지 못했던 아주 무능하고 불성실한,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너희는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주님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어쨌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어촌 출신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냥 유대 땅이라고 하는, 전 세계로 보면, 온 천하로 보면 아주 미미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키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권세. 시작.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부활의 증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갈로치고 권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신 것이 뭡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다시 한번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무나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막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정말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가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전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전도부 담당 목사였었어요. 4년간 전도부 담당 목사였는데, 그 목요일 날 이렇게 딱 모임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 하세요, 그분들은요. 그래 제가 아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농담으로 한잔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 아멘 이러세요. 하여튼 그 정도로 뜨거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하냐면 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러 가세요. 제가 전도부 담당 목사였지만 전도하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늘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이러면서 많이 빠졌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꽤 있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 쓰시고 잠 안 자고 오셔서 하고 또 근무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셋넷 키우시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또 돌아가서 아이들 돌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사일 다 해놓으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돌아가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남자분은 뇌에 종양이 가득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인데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쁘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안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나의 말재주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들을 그들은 성경책이 아닌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를 다른 곳에서가 아닌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체험과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능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복음의 불모지일 것입니다. 선교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온 천하이고 만민이고 모든 민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다시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여러분 여러 많은 성경에 보면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랑 보시겠어요? 복음이란 단어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좋고 행복하고 꼭 필요한 소식이 예수님이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온 인류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 가장 행복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돈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질까요? 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미 죽어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 복음, 행복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린 뭘 전해야 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웃들을, 우리의 열방인, 우리의 모든 민족인, 우리의 온 천하인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오는 건 복음일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김보원 목사님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도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류는,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깜짝 놀라셨죠? 이태원 사건들을 보면서 엄청 놀랐어요. 유튜브에 그 현장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 여인을 끄집어낼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시체들이 척척히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은 지옥의 저주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스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태원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마지막 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저주는 그 이태원의 저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저주가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완전하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들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람과 만지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복음을 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그 복음의 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접한 반응은,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순종은, 그 복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물리도 걸어다니면서 온 만물의 통치자와 왕이 예수님 당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전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양육과 훈련과 이런 가르침의 결과로 마가복음의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예수의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라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궁극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여 결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마가복음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갈릴리와 샬롬을 모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 그 인간극장에도 나왔고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여러분 이미 소개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30년간 맨발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항상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니시면서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딱 한 번 신발을 신었는데 바로 아들의 결혼식 때 신발을 신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도 여전히 그는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분이시며 광복군으로 살아가시다가 김구 선생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수재 중의 수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1970년대에 집에 자동차가 5대 있었고 김포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전쟁 이후에는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왜 신발을 벗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을까요? 왜 신발 벗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최춘선 할아버지는 살아갔을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23살 어느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축복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PD가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최춘선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뒤로한 채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의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4일 여느 때와 같이 1호선 지하철 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앉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듯 우리의 신앙도 실제하고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마가복음의 결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펼치셨던 제자훈련의 결론에 의하면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성경을 열어보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 신앙을 가진 이유, 그들의 신앙과 삶은 이론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혁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가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결혼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직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사를 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기를 택하는 복음 증거 외에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행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행축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교만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권세를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기 내셔서 순종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